세상 모든 걱정 끝까지 이긴 자 주 보좌 앞에 나가 다개가 부르는 주 명령 따라 나가 잘 싸운 자들은 금멸 유관을 쓰고 흰 예복 입도다. 귀하고 복된 번야 택한 자 집이니 귀하고 복된 번야 내 항상 바라네. 내 주께 비옵나니 큰 자비 부서 편하게 쉴 거냐 잘 가게 앞서서.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330장 찬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생수 마시기 원하거든 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대마물 평안을 원하거든 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하려거든 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연의 아름다움이 주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고 산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오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유함을 기억하게 하시며, 옆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슴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나 옥중에서나 군대에서나 또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간구하는 이 시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과 위로의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채울 수 없는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죄인 그 자체로 나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성령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신 분은 최경옥 집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분은 건축학과의 홍순명 목사님이십니다. 부분과 전체로 주제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학생반의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학생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학생반에 희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월곡동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1학년들이. 그들이 노래도 하고 또 함께 설거지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노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한 곡밖에 몰라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싹트네 그 노래예요. 싹트네 싹트여 내 마음의 사랑이 후 하고 그 다음에 싹트네 2주씩 봉사를 하는데 그 다음 팀도 와도 꼭 그 노래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마음의 믿음의 싹이 트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는 열매가 맺어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싹이 난 그 싹에다 추수의 낫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 과정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어느 부분이 더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신앙의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눈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즉 신앙의 싹을 틔우는 것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전부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될 수 있다,
기독교 일상고 박사님께서는 와서 더 한번 나아가서 구원에는 회개가 요구되지 않는다. 순종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꼭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소피스트에 했던 제노는 나르는 화살은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정지해같이 보이지만은 나르는 화살은 정지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은 그 한 찰나에 화살은 정지해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논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오류를 밝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건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지해 있는 화살과 날아가는 사살의 처음과 끝을 다 조사해 보면은 어느 것이 정지해 있고 어느 것이 날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에서도 한 부분만이 강조가 될 때 전체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부분과 전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을 배우면서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 청춘의 마음에 믿음이 싹튼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아니 40년이 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여전히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믿음이 라고 노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희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블록 조립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커서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이태원 교수를 능가하는 훌륭한 건축가가 될 기대를 가지면서 그 아이를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8살이 되어도 블록만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30, 40이 됐는데도 블록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작년이 돼도 뇌골 가지고 블록집만 짓는다면 그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3, 40년 전에 믿었다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신앙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나무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의 싹과 처음 단계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믿음 증후군, 구원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싹은 이미 말라버렸거나 그 구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3장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하 범사의 모든 목적과 기원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싹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 신앙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면서 거두는,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신앙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 8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최근에 제 아내가 작사 작곡을 2곡을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됐으면 한번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는 동요 같은 시인데 그 마지막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끝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저 받았으니 에서와 같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고, 하나는 거저 주어라 에서와 같이 구원을 나누어 주는 단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두 국면을 성경은 밸런스 있게, 어느 두 요소 한쪽 치우치지 않게 많은 부분에서 두 성경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계는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이웃에게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내 믿음은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약화되거나 생략이 되면은 그 모든 요소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 중요한 성경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느 율법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주님께 대답하시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단계와 구원을 나누는 단계를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동시에 중요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십계명도 이 성경절에 요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느껴본 일도 없어요. 저는 이 성경절을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 값없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만 봐도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가끔 예쁜 짓도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은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 2살 먹은 3살 먹은 아이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빠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웃어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막내 우리 모세가 평소에는 엄마가 맛있는 걸 주니까 제 앞에 오지도 않아요. 집에 오면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가까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응아를 하면은 꼭 저한테 와요. 그리고는 이제 웃으면서 오거든요. 와가지고는 이제 제가 뭐 평소에 그럴지라도 제가 아랫뒤를 시켜주고 귀주기를 갈아두면은 이제 그때 누워서 나한테 애교를 부리고 웃어줘요. 그러면 제가 우리 모세가 나를 엄청 사랑한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이 첫 번째 국면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국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값없는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바로 그 구원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는 구원의 열매인 사랑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동일한 계명이니 라는 말씀은 바로 두 번째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받아들인 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당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어떤 행위도 개입될 수도 없고 개입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이웃의 사랑에는 인간의 구체적인 자기 희생 행동 없이는 그 역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온갖 창피와 모욕과 피 튀기는 투쟁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이웃을 사랑하느니 차라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첫 번째 국면만을 받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아주 많아져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추세에 맞춰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체계화하고 교류화하여서 순수한 믿음은 말 그대로 어떤 행함도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론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단계까지 우리는 오게 됐습니다. 이 이론이 옳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도 바울, 베드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받는 것과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구원의 첫 번째 국면과 두 번째 국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하나가 생략이 되면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묶여져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나누어주는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처절한 경험이 없이는 어떤 믿음도 순수하지 않으며 유효하지 아니하며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바로 그러한 비극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가 막 자초되었을 때 첫 번째 나간 방송은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고 객실에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은 올바른 지시였습니까? 잘못된 지시였습니까? 그것은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지침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해 매뉴얼에는 사고 초기 갑작스러운 동요로 더 큰 재앙을 불러왔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최초의 사고가 일어났을 최초의 지시는 선내에 침착히 대기하면서 다음 단계의 지시를 따를 것을 전 세계 모든 매뉴얼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음 지시였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 방송과 승무원의 안내로 기울어지는 반대편의 승객들을 유도하여서 배의 균형을 잡을 뿐 아니라 유사시에는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거는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했는데 끝까지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배 안에 앉아서 아무 사고 없이 편안히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만은 상황이 바뀐 것이죠. 사고 초기에는 유효했던 지시가 배가 기울어지고 이제는 필사적인 행동이 필요한 그런 생사가 불투명한 두 번째 상황에 이를 때까지 아무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배에 머물러 있으라는 방송만 되풀이 되면서 아까운 목숨들이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앉아있을 때가 있으면 일어서야 할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으면 구원을 나눠야 될 때가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의 법칙이자 구원의 법칙입니다. 계속 받고 또 받는 것은 올바른 신앙도 아닐 뿐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의 기독교라는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도 상황이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탈출이 불가능한 각도까지 기울어진 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단에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대로 앉아 있어라 라고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재난구조이론, 재해대책본부, 조직, 시스템 그런 것들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해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지만은 바다를 통해서 생과 사를 오가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뼈가 굵은 어부들이 어선을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이 이론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론과 논리 그리고 교리와 신학보다는 실제적 우리 삶에서의 사랑의 실천이 생명을 구조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종교 집단에 속한 승무원들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웃의 생명은 다 죽이고 자기들 생명만 구했지만 그들은 결국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사역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시기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대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이웃들을 다 놔두고 나만 혼자 구원받는다면 어쩌면 우리 유치는 저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만 생명을 거진 선장의 유치와 비슷한 처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나 성경에서나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성경절에서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갖고도 이 성경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엄청난 성경절이죠. 결코 우리는 성경절을 이해할 수 없죠. 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통해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우리가 생명같이 생각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모든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상징이자 추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진리지만은 모든 논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이에 대한 수천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 가족만 이웃이다, 우리 교인만 이웃이다, 우리 대학 친구만 이웃이다, 한 민족만 이웃이다.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각각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이웃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밥 좀 주는 게 사랑이다, 좀 만져주는 게 사랑이다, 목숨을 바치는 게 사랑이다. 수많은 사랑의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이 확실한 이웃이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육체가 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내 이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게 될 때 그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방법은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육체적인 삶 자체가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말씀 해석의 교리를 신주로 믿고 따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걸어가신 그 길 자체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기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진리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과 죽음, 바로 그분의 육체로서 오신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을 이룬 사람, 압축 구원의 주인공, 십자가의 강도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 그를 구원했을까요? 그 짧은 기간 순간에 그는 어떤 신앙을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놀랍게도 그 성경절을 읽어보면 저는 이 두 가지 국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나누는 것을 동시에 다 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강도의 신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하되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정말 값없는 구원이 그에게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비난하게 되자 그는 그 반대편 강도를 향하여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면서 즉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옹호하며 나선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나누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거의 연이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의 축복도 구원의 사건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은 곧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식일에 대한 기별은 누군가에 받았어요.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주셔서 그냥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없이 안식 기별을 받고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안식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별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나눴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게 보니까 나누는 일을 그치게 됐어요. 10년, 2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우리는 안식과 구원을 나누는 일이 거의 중지되어 버리고 나 홀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만 고정되면서 그 기쁨과 간격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식의 기쁨을 나누지 않았을 때 나의 안식이 사라져 버리고 믿음과 복음을 사랑으로 나누지 않았을 때 구원의 싹은 말라버린다는 것이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라고 심각한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늘 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앉고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분은 육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육체로서 하루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네 본 것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전전 메시아라고 그는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옳습니까? 주일이 옳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날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을 내일 초청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때 그들은 정말 감동할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과 똑같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안식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안식일,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대학을 개방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대강당에서는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서 이상구 박사의 기별을 드리면서 새 생명을 얻고, 체육관에서는 지체 부자여자들이 마음대로 운동하고, 물리치료에서는 독거노인들이 사랑의 마사지를 받고, 음악과에서는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이 노래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식당에서는 노숙자들이 모여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유치원에서는 버림받은 아이들이 모여 제잘거리고, 교실에서는 한글이 어눌한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서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궁금한 수많은 교수들이나 의사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그들과 봉사하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 대학교는 좁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대강당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화요일에 이렇게 텅텅 자리가 비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학생들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 교회의 성도가 돼서 안식일의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제가 사는 작은 집 하나를 개방하여 미호모 사업을 하고 독거노인 봉사를 했을 때 KBS나 MBC나 주요한 7개 방송에서 일간지에서 우리 가정의 스토리를 거의 오랫동안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대학이 개방되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봉사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 되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더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지침은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계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4절 5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분노하신 그 말씀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면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으며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진짜 기독교인이고 골수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안식일의 최종 판단은 선한 일, 즉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느냐,
악한 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여도 남을 정죄하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까지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이 보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구분할 뿐이에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 아무 일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F예요. 권총을 찬 겁니다. 안식일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최종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 유명한 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신앙 전체의 평가에서도 선한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느냐, 악한 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아무 일도, 믿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심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것도 F죠. 쌍권총을 차는 것입니다. 이론과 교리로 무작한 기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신앙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난 일도 그렇고, 우리 대학의 형편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형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에서 그저 구원의 이론이나 늘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결정적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이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 이웃은 내 가족을 벗어나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이겨서 유대인, 너의 이웃은 너들이 가장 증오하는 바로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분은 정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고 견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평생 섬겨야 될 이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독거노인, 미혼모 아이들, 입양한 아이도 좋고, 이 땅에서 학대받은 다문화 가정 사람도 좋습니다. 대학이 개방이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된다면 훨씬 그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도 살고 나도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순항의 방법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돈을 들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돈을 들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겠어요? 자식 내놓겠어요? 직장 내놓겠어요? 돈 좀 내놓는 게 훨씬 쉬워요. 돈 내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해 주고 나를 따르라고 100%를 요구하셨지만은 누구나 100%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최소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 5을 키우는 것을 제외하고 월곡동에도 한 80만 원 정도 들여서 매월 봉사를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설계사무소에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교수 공지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저는 뭐 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 넣어놨었는데 현금으로 있던 어떤 한 3억 정도의 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제 월급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월급 돈뿐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전 들여서 함께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월급을 이것저것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쓰는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아드라에서 이렇게 네팔 아이 이렇게 이런 자매기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아드라 이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없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한 3만 원 주면은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대요. 그래서 또 학교 다니도록 또 이렇게 3만 원에서 지금 한 몇 개월째 이름이 이제
타망 수드라라는 아이인데 제 책상에 이렇게 명함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습관인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00만 원을 받고 그 금액의 10%인 3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팔의 가난한 동네에 한 10명 아이들에게 3만 원씩 하면 10명이잖아요. 학비 갈 비용을 제공하고 방학 때면은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해주고, 은퇴하면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히말라야 삶에게 아름다운 마을에 고아원이나 작은 학교를 세워서 여생을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될까요? 이기학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저희 집 5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기 창가에 딱 붙어서 5 놈이 지금 붙어 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설교한다고 와가지고. 정말 옛날 한 10년 전에 어떻게 제가 그런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5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대학의 수천 명의 영혼들이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한 달만 교육하면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여러분이 사랑의 집을 건축할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막연한 희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여러분도 아마 가물가물할 거예요. 이야기의 제목은 행복한 왕자입니다. 옛날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는데 임금님과 온 백성의 사랑을 너무 존경받으면서 그는 궁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어린 그 행복한 왕자를 그 도시의 가장 가운데 큰 동상을 세워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금으로 장식해서 그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나라로 가던 제비가 그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룻밤 쉬고 가기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빗물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 초롱초롱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근데 또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왕자의 눈에서, 행복한 남자의 눈에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그 눈물이 2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물었습니다. 왕자님, 왜 울고 계십니까?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왕궁에서만 살았기에 눈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다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았지. 그러나 이 도시가 다 보이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과 고난과 슬픔을 다 볼 수 있게 됐단다. 그러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니? 제비야, 너 저 길 옆 초라한 집 한 채 보이지? 그 여자는 가난한 재봉사야. 여왕의 시녀 옷을 만들지. 그러나 이제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다. 배고파 보채는 아이들에게 고작 해줄 수 있는 것은 강물을 떠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단다. 나의 칼자루에 있는 보석 누비를 빼다가 그 여인에게 갖다 주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추워지기 전에 이 집도 떠나야 됩니다. 그 제비는 부리로 그 보석을 빼서 그 집에 가만히 놓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추운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씨가, 내 마음이 따뜻해진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 제비가 떠나려 하자 왕자는 하루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에 성냥팔이 소녀가 울고 있구나. 돈을 못 가져가면 아버지에게 또 매질을 당할 거야. 이 추운 날에 신발도 없고 모자도 없고 맨발이구나. 너는 유리 보석으로 된 내 오른쪽 눈을 뽑아서 그 소녀에게 갖다 주어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왕자님의 눈이 멀게 될 테니까요. 제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렴.
제비는 울면서 왕자의 오른쪽 눈에 있는 보석, 유리 보석을 빼어서 그 소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더 이상 성냥팔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두 소년이 어느 부잣집 앞에서 꼭 껴안고 잠이 들자 문지기는 이곳은 잠자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발길로 차면서 두 아이를 쫓아버렸습니다. 그 행복한 왕자는 그 하나님까지 빼서 그 아이들에게 주고 부모님에게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는 황금 옷을 하나씩 벗겨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제비는 그 왕자의 사랑에 감탄하면서 그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추워서 남쪽 나라를 갈 수 없게 되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왕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게 되고 그는 떨어져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왕자의 동상이 갈라지면서 그 심장이 터지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것을 지나가던 시장은 저 흉물스러운 동상을 철거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와 제비의 죽은 시체와 왕자의 피 묻은 심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져오도록 천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천사가 그 왕자의 깨어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제비는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왕자는 하나님의 조성에서 함께 보좌에 앉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행복한 왕자 등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화를 통해서 그려낸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모든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83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열강도 마치겠습니다. 기키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녁과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제는 영광으로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서 주소서 주 용서하시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하나님 사랑 기록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같이 닿았을까. 자를 앞에서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자신이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